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기사가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낙타 털옷을 입은 이유는 옛날에 처음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띠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듣겠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엿새 후에 그랬어요. 자, 이 엿새 후는 바로 앞절에 있는 28절 이후로 보여집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똑같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엿새 후에 제자들 중에 3사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계실 것을 그대로, 다시 말하면 천국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자, 이전에도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변모주일 우리 지켰죠? 산상변모 사건을 왜 보여주셨느냐? 자,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느냐? 자, 앞에 어제 주일이라서 우리가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자, 그래, 좋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그러면서 대답한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 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신은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큐리오스, 주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답한 말이 정답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 2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자 이때부터 그래,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느냐?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얼마 후 지나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것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것이 너희 제자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너희도
이 죽음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 천국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고 주님 위하여 일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닌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는 영원 천국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오직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하죠. 주님, 우리 그만 밑에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사십시다. 내가 집 세 채를 짓고 여기 그냥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내가 집 지을 테니까 주님,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그만 여기서 함께 사십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성산에,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천국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환상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십자가 끝까지 질 수 있느냐,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뒤에 이 천국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황홀한 그 경험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메워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정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다 바쳐서 천국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다하라고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만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사십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냐 그러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9절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고 황홀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들을 볼 때는 굉장히 황홀해요. 그냥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늘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 속에 있기를, 그런 기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뭐예요? 십자가 지라고, 끝까지 십자가 지라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요, 사명이지 황홀한 체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먼저는 여러분에게 메워주시는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체험한 천국 영광의 그 황홀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뒤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황홀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말 듣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세도 만나게 되고 엘리야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됐는데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황홀한 체험의 순간을 뒤로 하고 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인류 구원을 위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그 천국 영광을 뒤로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과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오늘 본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천국 영광의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주님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 남은 연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